우리 마가복음 11장 1절로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73면 마가복음 11장 1절로 2절 다같이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아기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자, 예루살렘 입성 말씀의 제목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는 마가복음 12장 말씀 30절 말씀을 말씀드렸는데 오후 예배 때는 11장 1절 2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11장을 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앞에 부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 그리고 중간 부분에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일,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일, 세 번째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사건에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일,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권위자이시다. 예수님께서 교회와 자연과 만물과 모든 인류의 주인이시다.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써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으시면서 모든 인류의 주인이시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면서 모든 자연 만물의 주인이시다. 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모든 이 신들 중에 신들이다. 모든 신들은 가짜이고 예수님만이 경배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은 우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을 살펴보겠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위 요즘 속된 말로 좀 가오 좀 잡으려고 뽕 좀 내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속해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면은 예수님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니까 나도 한몫 잡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청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한 사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이에요. 그 당시 예루살렘은 문화적으로나 또 군사적으로나 그 당시에 있으면 굉장히 좀 문화적으로 발전된 도시였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있었고 경제인들이 있었고 또 지식인들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면에서나 문화적인 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곳에 우리하고 있었는데 또 반대편으로 보면은 이 예루살렘에는 온갖 거짓들, 음모, 협작, 이런 사기, 이런 것들이 예루살렘에 들끓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곳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중심되기 원하잖아요. 다 자기를 중심으로 친구들이 모이기를 원하고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나를 중심으로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처럼 사람들은 다 자기가 중심이 되고 싶어 해요. 그렇게 예루살렘이 이 종교적으로 볼 때에는 중심이었어요. 거기에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서 중심이었어요. 또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중심 역할을 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자기들이 중심되기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
중심의 옷이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다. 오늘 말씀 첫째로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작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 작은 나귀를 타셨다.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양을 치는 목동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 사람들이 사는 도시 좀만 벗어나면은 거기에 풀이 있고 소위 베두인들이라 그래서 지금도 그냥 옛날 방식 그대로 살면서 그렇게 양을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목동들이 양을 치러 다니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나귀 타고 다녀요. 나귀 타고 다니면서 목동들이 양을 칩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다니면서 이 양을 치는데 이 나귀는 왜 좋으냐 그러면은 나귀는 등이 낮아요. 그러니까 얼른 오르고 얼른 내릴 수가 있어요. 말은 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말은 등이 높아가지고 사람이 타려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숙련돼야 돼요. 말의 이 안장에 올라가려면은 누가 또 붙들어줘야 되고 굉장히 숙련돼야 되고 타고 내리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나귀는 등이 낮아가지고 금방 올랐다가 양이 가면은 얼른 따라가서 나귀 타고 따라가서 또 얼른 내려서 양을 붙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귀 타고 다녀요. 또 나귀는 작으니까 이렇게 좁은 길, 비탈길을 요거저거 다니면서 양을 치기가 쉽습니다. 근데 말은 한 번 타면은 올라갈 때도 어렵고 내려올 때도 어려워. 그래서 한 번 타면은 내려오기가 쉽지 않아요. 양을 치려면은 얼른 내리고 얼른 올라가 가지고 양을 잡아오고 양을 몰아야 되는데 말을 타고는 잘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나귀를 타고 다니면서 양들이 이 목동들이 양들 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참 보면은 이 어린 나귀 타고 가면은 안쓰러워요. 목동들 타고 가면 거의 목동들의 발이 땅에 닿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 나귀가 낮아가지고 이 옆에서 보면은 야 저런 어린 나귀를 작은 나귀를 저런 사람이 타고 다니는데 저 나귀가 참 불쌍하다. 그럴 정도로 안쓰러워 보여요. 근데 나귀는 생각보다 굉장히 힘이 센 동물입니다. 자기보다 훨씬 덩치 큰 짐을 등에 지고 가는 이렇게 나귀는 힘이 센 동물이니까 사실 사람 정도 태우는 것은 이거 식을 죽 먹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참 불쌍해 보이지만은 나귀는 사람 정도 태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 나귀는 쉽게 오르고 탈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숙련되지 않아도 탈 수 있는 짐승이 나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 그냥 다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그냥 다리를 좀 올려야 돼요. 그래야 땅에 안 닿고 갈 수 있는데 얼마나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초라한 모습입니까? 예루살렘 성에 개선 장군들이 입성할 때에는 앞에 포로들이 끌려옵니다. 전쟁에서 포로들이 포승을 차고 끌려와요. 그 다음에 전리품을 갑니다. 그 다음에 코끼리들이 가고 그 다음에 말이나 낙타를 탄 장군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병사들이 따라와요. 그러면서 악단들이 가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갈 때 위에서 막 꽃가루, 종이가루를 뿌려줘요. 근데 그렇게 개선 장군의 행렬들이 행차하는 모습들이 많았던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가시는 그 모습, 이건 정말 초라하기 이를 데 없어요. 나귀에 안장을 지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제자들이 급히 겉옷을 벗어가지고 나귀 등에 얹어 주었고 종이가루, 꽃가루가 아니라 그냥 이 나뭇가지를 급히 꺾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꺾어주고 깔아주고 그런 모습에 비하면은 이 개선 장군의 행렬에 비하면은 초라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입성하기 위하여서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건 무슨 애들 소꿉놀이도 아니고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개선 장군의 행렬에 비하면은 아주 초라하기 이를 데 없어요. 개선 장군들이 들어갈 때에는 성 밖에서 준비합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돌아온 다음에 성 밖에서 준비하고 다 준비되면은 이렇게 행렬 따라서 딱 하면은 군중들이 나와서 환호를 벌려요. 근데 예수님은 준비한 것도 없고 남에게서 빌려온 나귀 한 마리 타고 그리고 올라가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때 얼마나 참 형편없는 모습이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셨던 그 행렬이 바로 인류 역사를 바꾸어 놓으셨어요. 아무리 수많은 개선 장군이 로마의 개선문을 통과해서 갔다 할지라도 그들의 이름들은 역사에 다 지워졌어요. 누가 장군이었는지, 누가 어느 땅을 차지했는지, 누가 얼마나 전리품 가져왔는지 아무도 기억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던 그 순간은 역사를 바꾸어 놓았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를 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두 행렬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개선장군의 행렬에 서려고 해요. 거기 가야 물질도 생기고, 거기 가야 명예도 생기고, 거기 가야 권력 잡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개선장군 행렬의 뒤에 서가지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행렬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세상의 행렬에 비하면 초라하기 이를 데 없어요. 갈릴리에서 올라온 어부들 얼마나 어떻게 자세하고 다 그냥 이 노동하는 사람들 모습이 얼마나 참 볼품없겠어요. 여기는 그냥 군인들 갑옷을 그냥 반짝반짝하게 닦아 입고 방패 들고 말 타고 그런 모습 보면은 누구든지 다 그 행렬에 서가지고 전리품도 얻고 싶고 거기에서 명예와 권력을 얻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어느 행렬에 서야 되겠습니까? 이 EBS에서 국어를 강의하는 윤모 여선생님이 계셔요. 이 선생님은 이 유튜브에 구독자도 많고 그리고 EBS에 굉장히 듣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현직 교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EBS에 강의하는데 너무 강의를 잘하고 인기가 좋으니까 학원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당신이 받는 연봉의 100배를 주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당신에게 우리가 연봉의 100배를 줄 테니까 학교 나와서 우리 학원으로 와서 강의해 주세요. 그런 제의가 들어왔어요. 이 여선생님이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단칼에 거절했어요. 여러분 100억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100배라 그러면 거의 100억 아니겠습니까? 50억 내지 100억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학교에서 받는 월급 100년 동안 받아야 될 월급을 1년에 준다는 거예요. 1년. 그러면 10년 하면은 500억, 1000억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요즘 사교육 시장이 큰 모양인데 그 정도면은 어디 가서 재벌 부럽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포기하고 내가 하는 천직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거절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에 학생들이 졸고 있으면은 야, 내가 얼마를 포기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이 귀중한 강의 시간에 너희들이 졸아? 그러면은 또 학생들도 그걸 아나 봐요. 우리 선생님이 100억을 포기하고 우리를 가르친다. 그렇게 아나 봐. 얘들도 요즘은 돈에 대해서 개념이 강하니까 그러면서 또 졸지 않고 잘 듣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세상의 개선장군의 행렬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겠다.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인류 역사에 기여하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행렬을 따라가는 자들의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행렬에 설 수 있어야 돼요. 과연 우리는 이런 경우에 어느 행렬에 설 수 있겠습니까? 100억을 주겠다. 여기에서는 겨우 그냥 몇천만 원 못 받는데 100억을 주겠다. 그러면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행렬에 가서 서려고 아주 그냥 앞뒤를 다툴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주님의 행렬에 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인류 역사를 바꾸고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우리가 천국의 소망과 상급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행렬에 서서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제자들에게 가서 작은 나귀를 풀어오라 그랬어요. 저기 건너편 마을 가면은 거기가 뭡니까? 벳박이라는 말이에요. 벳박이라는 마을 가면은 나무 기둥에
작은 나귀가 묶여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그 나귀를 풀어 가지고 오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 나귀가 나무에 매여 있어요. 우리가 강아지 보면 어떻습니까? 강아지들은 풀어 놓잖아요. 어미개만 묶어놔요. 어미개만 묶어 놓으면은 강아지들은 어미 곁을 떠나지 아니하니까 강아지들은 마음껏 뛰어놀고 어미 곁에 묶여 있어요. 근데 이 당나귀는, 작은 나귀는 작을 때부터 지금 묶여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묶인 신세로서 있는데 가서 풀어가지고 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풀어가지고 오라. 이것은 우리가 모든 얽매인 죄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어린 나귀가 어릴 때부터 기둥에 묶여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어때요?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의 종이에요. 우리는 다 부모 몸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에 매여 태어나는 존재들이에요. 누구도 자유로운 존재가 없습니다. 나는 죄 안 지을 자신이 있다. 우리 아이는 깨끗하게 태어났으니까 우리 아이는 죄 안 지을 것이다. 그렇게 자신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에 매여 있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가서 풀어가지고 오라. 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셨어요. 왜요? 주님의 일을 하라고.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셨어요. 풀어주었으니까 가서 네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눈을 띄워주시고 죄 짓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의 행한 일 가서 증거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매여있는 나귀를 데려다가 잠깐 빌려 쓰셨어요. 어린 낙이 이게 뭐에 쓸 수 있겠어요? 아직 자라지도 않았고 길도 들이지 않은 어린 낙인데 어디가 뭐에 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어리고 힘이 없고 약해도 주님이 데려다가 쓰신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할 때 나는 아직 어려서 못해요. 나는 아직 잘 배우지 못해서 못해요. 나는 아직 성장하지 못했어요. 이건 다 핑계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은 아무리 어리든지 아무리 어리석든지 아무리 세상에서 볼품없든지 하나님께서 데려오시면은 모두가 다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낙이 아직 한 번도 멍에 메어보지 않았고 한 번도 짐도 져보지 않았고 그런 낙이 잘못했다가는 사람이 탔다가 거기에서 나귀가 날뛰어가지고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리 부러지고 다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 앞에서 이 나귀는 잠잠했어요.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면은 얼마든지 쓰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건 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보아야 돼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주님께 사신다 그러면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별로 쓸모없는 나귀도 예수님께서 쓰시니까 얼마든지 유용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어요. 주가 쓰시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 일에 내 도구로 쓰겠다.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누구든지 무관합니다. 몸이 아파도 괜찮고 나이 들어도 괜찮고 세상에서 못 배워도 괜찮고 오직 하나 뭐예요?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쓰신다고 하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D.L. 무디도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그런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천석 목사님 같은 깡패도 세상에서 그런 깡패도 교도소에도 그냥 수십 번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깡패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쓰시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에 큰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저 사람은 아무 쓸모 없어. 저 사람은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주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귀의 주인은 제자들에게 자기 나귀를 내어줍니다. 그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귀도 훌륭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했고, 그리고 나귀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 그 말에 두 말도 묻지 아니하고 나귀를 내어주었어요. 아직 우리 나귀는 어려서 안 돼요. 그렇게 핑계대지 아니하고 주님이 쓰신다 그러니까, 만일 이 나귀가 사람을 잘못되었다가 나귀가 만일 잔등이라도 부러지면은 이 나귀는 영영 쓸모없는 나귀가 되지만은, 자기가 어떤 손해를 받을지 모르지만은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은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것은 절대로 손해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힘을 드리는 것은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이 룻이 자기 남편을 여리고 이스라엘 땅에 가서 거기 가서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아들을 오벳을 낳게 되는데, 처음에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사람에게 네가 나보다 더 앞순이니까 네가 롯을 안으로 맞이해서 기업을 물으려면 물어라.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그냥 물은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만일 네가 물은다고 말했으니까 내가 또 설명하겠는데, 그러면은 만일 너의 땅이 이 롯의 전 남편의 이름으로 올라가도 상관없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안 되겠다는 것이에요. 자기 기업이 그러면은 없어지고 자기 땅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올라가니까 자기는 싫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는 그 손해를 감수하고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요. 만일 룻과 결혼해서 이 기업이 룻과 결혼하게 되면은 이 기업의 이름이 룻의 전 남편에 돌아가서 그 땅 이름으로 명의가 내려가고 말아요. 그러면은 자기 기업이 없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이 땅에 온 것을 귀하게 보았고, 자기가 손해봄에도 불구하고 룻과 결혼하였고, 그래서 오벳을 낳았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에는 룻이 보아스의 아내이고, 그리고 룻의 아들 오벳이 보아스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보아스는 손해를 각오하고 룻과 결혼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도 손해보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도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기업도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보아스의 가문, 그리고 오벳 2세 다윗의 가문도 다 누구냐? 보아스가 우리 조상이다. 보아스가 우리 할아버지다. 보아스가 아버지다. 그러면서 보아스의 이름도 하나도 손해보지 않게 해주셨어요. 과감하게 이 사람은 나는 손해볼 것 같으니까 싫다. 자기 이해 타산을 따져서 거부했지만, 보아스는 그것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 믿었을 때에 자기가 무엇을 손해볼 각오를 하더라도 다 과감하게 룻을 위하여서 양보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도 손해보지 않게 해주셨어요. 누가 요즘 와서 이 룻이 엘리멜렉의 남편이 아니라 그럽니까? 다 보아스의 아니라 그래요. 엘리멜렉의 이름은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을 손해를 감수하였던 보아스의 이름만이 성경과 역사에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손해보는 것 절대로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익을 따지고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한 번은 11조를 드리려는데 내가 드리려는 액수보다 11조가 이 한 장이 더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하나님께서 이거보다 더 10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딱 손해보지 않을 딱 해가지고 왜 한 장 더 들어가? 나 빨리빨리 이리 나와. 그러면서 자기 지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금 봉투로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에는 이 한 장 더 들어가는 게 손해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손해보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어린 나귀, 작은 나귀를 가져다가 쓰셨고, 그리고 이 작은 나귀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영광과 큰 영예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손에 붙들려야 돼. 그러면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어째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다 그건 핑계에 불과해요. 예수님께서 붙잡기만 하면은 능력 있게 예수님은 사용하시고 우리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환영했던 것이에요. 호산나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만세 그러잖아요. 만세, 대한민국 만세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산나 그래요. 호산나. 나를,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기 구원하소서의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소서, 우리를 로마 압제에서 구원하소서, 우리를 물질적인 억압에서 구원하소서, 우리를 질병에서 구원하소서,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호산나 외쳤습니다. 근데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입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합니까? 호산나라니, 하나님께 올려야 될 영광을 왜 당신이 그런 영광을 받습니까? 저거 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만일 사람들이 잠잠하면은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근데 찬양 못하고 찬양 안 하면은 대신 돌들이 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소중한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를 불렀나니 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혀 다른 데서라도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셔요. 돌같이 생명 없는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셔요.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셔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주의 일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느 곳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요즘 보면은 우리 한국교회 선교 여러 가지 침체에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적으로 선교 2위 국가였어요. 이제 미국을 추월하고 지금 이제 1위가 되었는데,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일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20대, 30대 젊은이들 중에서 선교사로 지원하는 일들이 굉장히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아주 거의 희박하다 싶어요. 20대, 30대 가운데서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목사가 되어도 그냥 국내가 여러 가지 조건이 좋으니까 국내에서 목회하겠습니다. 그러지 해외 나가서 선교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요즘 보면은 거의 선교사들 나이가 60대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선교 자원이 말라가고 선교하는 일들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안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른 데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중국에 있는 중국인들, 또 그리고 수많은 동남아시아에서 믿는 이런 사람들 지금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중국이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지만 그 사람들이 올라오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하고 그런 일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안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사라집니까? 기독교가 없어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안 하면은 우리는 복을 못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일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안 하면은 아무도 안 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누군가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 그러나 안 하는 사람은 복을 못 받지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호산나 못하게 하세요. 그럴 때 저들이 찬양하지 아니하면은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다른 데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찬양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저들의 말을 일축해 버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쓰임받을 자로서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은 예, 제가 알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호산나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가지고 주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 대열에 우리가 서서 예수님 뒤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볼 때는 초라해 보이고 아주 작은 무리 같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의 대열이 인류 역사를 바꾸는 능력 있는 대열입니다. 세상의 대열에 따라가면서 명예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 대열에 설 때 우리가 참된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